함께 읽은 욥기서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이 18장은 우리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수아 사람 이 빌닷이 두 번째 욥과 함께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8장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빌닷의 이 마음에 분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성향들,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성품들을 잘 이렇게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빌닷은 인내의 한계를 지금 느낀 겁니다. 힘이 없다고 하면서 죽겠다고 하면서 계속 욥이 길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걸 다 듣고 참지를 못하고 욥을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이 빌닷의 이 인내가 한계가 이렇게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이 말은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번역이 조금 이제 매끄럽게 되지 않은 거예요. 확 와닿지가 않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이 이 번역본이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대로 이 번역했는 그대로 읽으면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게 맞는 표현들이에요. 이게 확 와닿죠. 여기 보면 이제 그만 좀 말해라. 욥이 워낙 길게 자꾸 말하니까 한 장 얘기하면 두 장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말 좀 그만해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나도 말 좀 하세. 말 많은 사람 앞에 말 끊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났다는 얘기죠. 확실히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요 좀 젊은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고 인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전에 했던 엘리바스는 나이가 굉장히 많죠. 내 나이가 너희 욥의 아버지 뻘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이 빌닷은 좀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빌닷이 좀 화가 나서 얘기하면서도 욥의 말을 과장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말보다 더 과장되게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나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또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빌닷은 받아들이기를 우리를 짐승 취급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부정한 자처럼, 이 부정한 자는 게 이게 죄를 짓는 더러운 것을 표현하거든요. 마치 우리를 부정한 자처럼 취급하는구나. 욥은 단지 자기네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하소연했거든요. 하나님께 하소연한 이런 말을 이 빌닷은 정죄를 하는 거죠. 과장되이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욥을 이제 악한 자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말입니다. 이 빌닷은 이걸 좀 욥의 말을 과장되게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욥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울분을 터뜨리는 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찢는다는 게 갈기갈기 막 부서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스스로를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막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막 울분에 차서 막 하나님께 막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아마 욥이 이유 없이 막 고통받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이 땅을 이렇게 버리겠느냐 또 너 때문에 이 바위를 옮기겠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거기 4절 끝에 보면 나오죠. 너 때문에 너 한 사람 때문에 네 욥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땅을 버리고
바위를 자리에 옮길 만큼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닷은 욥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하나님께 막 막무가내로 죽기를 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욥은 악한 자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쉽게 판단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여러분 이 사람은 오해를 하게 돼 있고 악한 말로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5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져 있죠. 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 전체가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빌닷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악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이 악한 자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막 나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중간에 욥이 또 끼어들까 봐 쉬지 않고 줄줄줄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기 5절부터 이 3인신 당수 그라고 표현된 거 있죠. 그라고 표현되는 것은 다 욥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라는 말을 이렇게 줄을 쳐보면요. 그는 하면서 쫙 나거든요. 이게 욥 들으라고 막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지금 18, 이게 5절부터니까 10절 넘죠. 5절부터 한 15절 이상을 막 쉬지 않고 막 줄줄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걸 보니까 악한 자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요 재판장이 된 거예요. 재판장의 판사처럼 딱 돼가지고 너는 이미 죄인이다, 악한 자다 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나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 이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 빛을 일단 잃어버리게 될 거다.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게 될 거다. 이제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빛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너는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될 거다 하면서 이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의 불꽃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3인칭 단수를 썼죠. 그는 욥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 빌닷은 이 악한 사람의 이 삶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잠깐 있는 거다. 이 말은 욥이 지금 부자였잖아요. 원래는 부자였는데 이를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잠깐 동안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다 사라지게 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욥이 이런 시험을 당해서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소연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할 때 죽기를 구하고 지난주에는 거의 이제 천국을 소망했죠. 이제 나는 이제 서울로 내려가서 천국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이제 이 빌닷이 제일 젊은 사람이니까 막 정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18장 전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악인이기 때문에 욥은 너는 잠깐 동안 부를 누렸지만 다 잃어버린 거다. 그리고 이 악인이라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악인이요 꾀를 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불법을 행하면서 거짓을 행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자기 꾀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올무에 걸려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이 말은 욥이 잠시 동안 부자가 된 것은 네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거짓과 속임으로 부자가 된 거다. 그래서 이 부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거짓과 속임이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악한 자들은 무서운 것이 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또 기근과 재앙으로 또 질병에 걸리고 피부가 너를 삼키게 될 것이다. 병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 빌닷이 볼 때 욥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요. 악인이 당하는 삶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에 보시면요. 사망의 장자가 지체를 먹게 된다는 게 뭐냐면 너는 죽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너는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을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힌다. 이 공포의 왕이 죽음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포의 왕이 너를 와서 잡아먹게 될 것이다. 너를
네가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악인은 두려움 속에 죽게 될 것이고 또 그 장막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장막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요. 이 악인들은 그 뿌리가 사라지고 또 거리에서는 이제 그 이상 그 이름은 전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또 사람들의 기억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냥 허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이름도 없어질 것이고 아무도 너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19절에 보시면 이제 후손도 끊어지게 되고 이 악인의 후손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네 자식 다 죽었잖아요. 네 후손도 끊어지고 이제는 후손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서쪽에서 동쪽에서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거다. 네가 당한 그 고난을 보면서 야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하고 놀라게 될 거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절이 결론이죠. 21절이 결론이죠.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닷은 처음부터 말할 때 이 욥이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재산도 없어졌고 자식도 다 죽게 된 거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만 한다면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기억나시죠? 이게 빌닷이 처음 했던 말이에요. 지금 네가 시작은 이렇게 초라하게 됐지만 다시 회개한다면 창대하게 될 거다. 그렇게 위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이 욥이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자꾸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니까 너는 이제 죄인이구나, 악인이구나 하고 단정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주의 입장이에요. 그 욥의 지금 빌닷의 말이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는 악인이 망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욥에게 잘못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주의 입장에서 악인들은 이렇게 망해왔다는 것을 내가 쭉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쭉 들어왔고 실제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들어왔고 내가 봐왔는데 악인들은 이렇게 망하더라. 너도 보니까 이 악인과 똑같구나. 그래서 너도 망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21절이 이 빌닷의 생각의 결론이에요. 너는 불의한 자의 집이다. 이미 욥은 불의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의 반대 개념이 불의예요. 불의. 너는 불의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빌닷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고 고통 속에 죽게 될 것이라 라는 결론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정죄, 악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정죄하게 되어질 때 욥이 이 18장에 나오는 이 빌닷의 말을 들을 때 욥의 마음은 굉장히 더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절을 보시면요. 욥이 이 말을 듣고 딱 하는 말이 있어요. 19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욥이 이 말을 듣고 대답하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표현을 보면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구나. 그리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여러분 짓부순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조각조각 낸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 마늘 빻을 때 있잖아요. 완전 집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으깨지고 박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욥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짓부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갈기갈기 막 찢어놓고 막 짓부수고 그렇게 한다. 내 마음을 엇깨고 박살을 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는 겁니다. 말이요. 사람을 괴롭힐 수 있고요. 심지어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깨트려지게 되면 마음이 깨지면 내 자아가 깨트려지면 내가 왜 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무서운 거예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친구의 말 한마디가, 성도의 말 한마디가 그 인격을 깨트려버리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또 내가 살아야 될 사명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말 딱 들어버리면
마음이 깨지는 순간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닷의 이 말은 지금 감정적인 것이죠. 또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 속에서 감정적인 것이고 또 분으로 화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가 견디지 못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오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화가 있을 때, 분이 있을 때 이걸 말로 표현해 버리면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해 버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글들을 모아놓은 곳이 잠언이죠. 이번 잠언서 14장 17절에 보면 분을 참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한마디씩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인생 전체를 축약한 것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그러니까 분을 화를 막 내는 사람,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악한 꾀를 내는 자는 결국 미움을 받게 된다.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더디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느 쪽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살아오는 중에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이렇게 변한 겁니다. 처음부터 더디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살아오면서 이것이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또 더디 내기를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은 시비, 그러니까 논쟁을 거치고 평화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도시 하나를 차지하는 것만큼 크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가치를 설명한 거죠. 이렇게 잠언에 보면 지혜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화를 내는 것, 노하는 것을 속히 하지 말고 더디하라고, 마음을 좀 다스리라고 수없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 이게 문제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왔던 사람들이 결론을 모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글을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또 안 좋은 일들이 막 내 속에 생겼을 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사람들의 속에는요, 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화라는 것이 다 생깁니다. 이거는 누가 안 생기고 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누구니 사람이라면 다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안 좋은 말을 듣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마음에 그런 분과 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그 분과 화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분이 나고 화가 났다. 그 성경에 분이란 말이라는 거, 화나 노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콧구멍이라고 되어 있어요. 콧구멍. 번역본을 찾아보면, 원어를 찾아보면 노했다, 화냈다라는 표현은 콧구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의미겠어요? 속에서 분이 나면 콧구멍으로 바람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혈압이 올라가고 마음이 급해지고 씩씩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콧구멍이라고 번역된 것은 속에서 분이 났다, 화가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과 화가 났을 때 이것을 정화를 시키고 이성적인 마음으로 돌려놓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을 빼앗는 자와 같다. 성을 가지는 것 같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분이나 화는 분명히 죄라고 돼 있어, 죄.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내 속에 분이 나면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막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또 오늘 예배 때 설교할 때 이게 죄입니다. 이게 더러운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요. 그냥 보통 그냥 표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습관처럼 돼버린 거죠. 당연히 분나면 내가 목소리 커지고 화내는 거지.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계속 지나게 되면 그게 성품이 되고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그게 성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늘 불화가 있게 되어지고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스스로 그 관계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쉽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의 지금 뱃속에는 똥이 다 들었어요. 부인할 사람 있어요? 네, 우리 속에는 똥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냄새나고 썩은 이 똥을 혼자 조용히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가서 처리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그걸 쏟아낸다면, 묻히고 다닌다면, 일부러 막 그것을 막 퍼뜨리고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 이렇게 점잖하게 앉아 계시지만, 만약에 제가 이 설교하면서 똥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런데 변을 뿌려버린다면 여러분 여기서 잊지를 못할 겁니다. 일단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불쾌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화라는 것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똥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똥이라는데 변은 사람이 입으로 뭐 유익되게 먹었던 건데 내 몸에서 흡수하지 않은 것들은 식도를 거쳐서 장을 거쳐서 뒤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유익하려고 먹었는데 내 몸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무익한 게 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나기 때문에 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변은 부정한 것으로 성경을 표현해요. 그래서 진 밖에 변소를 두도록 돼 있어요. 율법에 나와요. 그게 진 밖에 변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은 나오면 반드시 집 밖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버리는 거죠. 우리 화장실에 옛날에 집 밖에 있었잖아요. 방 밖에 있었죠. 그래서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유익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화라는 것이, 마음의 화라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내 속에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속에서 처리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밖으로 쏟아내버리면,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걸 쏟아내버리면 다른 사람의 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피해를 입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에 있는 이 분과 이 화를 자꾸 쏟아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참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 났을 때 어릴 때부터 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표현하죠. 답답하다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하겠죠. 행동으로 해서 상대방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만만하면 내가 막 행동을 해버려요. 근데 좀 강하면 말로 합니다. 근데 더 강해버리면 무기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한 해결책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행동으로 해서 때린다든지 무기를 통해서 죽여버리면 그게 이미 죄가 돼버리는 거죠. 내 속에서 해결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밖으로 나와서 쏟아져 버리면 그것이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어도 죄고 밖에 나와도 죄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딱 일이 생겼을 때 내 속에 분이 일어난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만 제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분이 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떨 때 이런 분이 났을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분이 났는데 이것이 감출 수 있느냐? 아까 콧구멍이라고 그랬죠. 감출 수 없어요. 얼굴로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늘 그런 얼굴로 다니는 거예요. 그럼 늘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늘 그런 힘든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자꾸 오래돼 버리면 성격이 되고 거기 성품, 자기 성품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품이 돼 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미 성품이 되어 버리고 성격이 돼 버리면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드시고 성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성품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고 다스리게 할 때 사람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말로 표현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그냥 글로만 읽으면 이게 안 보이는데 이 글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딱 알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성품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이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말씀 충만이란 말 쓰고 이걸 성령 충만이란 말을 쓰게 돼요. 이런 말씀 충만이란 말과 성령 충만이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알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면 이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 뜻대로 살게 되어져요. 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분이고 화가 났던 것이 조금 정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게 되니까 이 화보다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 넓은 마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관용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해가 되니까 이걸 조금씩 이해가 되고 삶으로 사라지면 이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몸에 근육이 생기면 점점 단련되듯이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넓어지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넓어지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문제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넓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것이고 실제로 제가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계속 고민했던 거고 실제로 저는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런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건데 이해가 되어지면 화가 안 나요. 나는 되는데 저 사람 안 되네. 그러니까 측은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는 기도하게 되고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권면도 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성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막 다짐을 하고 막 약속을 하고 나중에 혀를 막 깨물고 혈서 막 써도 안 변해요. 그렇게 해서 변한다는 게 아닌 것이죠. 성령이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외워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게 마음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학식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도
대학 교수가 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학자가 되고 박사가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종교인이 되어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수들도 욕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학자들도요, 지독하게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분명히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내려오면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이 이게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의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게 되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령의 역할을 설명한 거예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3장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성령론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음에 오셔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나게 한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칠 때 모르는 거 생각이 납니까? 내가 막 죽으라고 생각하려는데 생각이 안 나요. 또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 싫은데 막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막 생각이 나죠 또.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부분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에 뭘 넣어줄 수도 있고 빼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생각을 넣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알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66권 제가 다 읽고 설교를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거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이게 자꾸 생각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것도 저는 이 말씀이 읽는 순간에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생각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읽을 때 이 생각에서 또 더 큰 생각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끌고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와 장래, 시간적인 개념도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 개념으로 이해하고 현재에 있었던 일도 미래에 있었던 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도 없어져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말씀, 이 기록된 변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때 진리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과거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이 진리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고 이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면 내 이성이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이 흘러 넘친다는 개념이 뭐냐면요. 물을 부었을 때 가득 차서 넘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 채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욕심이나 자아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넘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성도라면, 깨닫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시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해하라.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여기서 온다. 이렇게 설명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술 취하는 것처럼 되는 거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술이 내 이성을 자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술 먹으면 내가 막 이상한 말도 막 하고, 여러분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 많이 봤죠. 똑바로 걷고 싶은데 많이 봤어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똑바로 못 걷죠. 그러니까 여러분 취중 진담이란 말 들어보셨죠? 보통 때는 말 못하는데 취해 있으면 막 말하게 된다는, 진짜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에 가득 찼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려고 한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었어요. 세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제일 급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분을 못 참아요. 예수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제자들한테 막 대들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깨달아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은 여러분 잘 모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가 쓴 성경 중에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일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큰 약속, 이게 성령이고요. 이렇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럼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구원받았다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돼 있죠. 성품에 참여해요. 신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5절에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게 변화되어지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식도 나오고 절제도 나오고 인내도 나오고 경건도 나오죠. 이게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성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라 말을 너무 크게 하고 화를 내기 때문에 별명이 이제 우레, 천둥이다 이래. 천둥의 소리 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성령을 깨닫고 난 뒤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요한 1세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도 잘 안 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3장. 여러분 이런 개념을 알고 요한 1서 2장 3장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죠. 앞에는 계속 사랑하자, 또 형제를 미워하지 말자 이런 표현을 쭉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는 것은 계명,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계명이 말씀이죠. 말씀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면 내 인격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그래서 4장 5장 쭉 넘어가면 사랑하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4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랑이 말씀을 행하는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문제 많은 베드로도 또 요한도 이런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면 변화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제일 많이 표현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란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이고 바리새파고 자기 고집이 세고 이걸 꺾어서 예수님이 제자 되게 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바울이 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해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가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는 동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해놨죠. 여러분 16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죠. 그렇지만 한번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가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육신의 소욕이라고 돼 있죠. 욕심, 이것과 대적을 하게 됐다.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늘 이렇게 서로 대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그냥 따라간다면 19절에 보시면요. 육체의 일을 그냥 따라가 버린다면 욕심대로 내가 자제하지 않고 표현해버리고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 엄행도 일어나고 호색, 이게 엄난한 거죠. 그것도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면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도 절제가 나오죠. 오래 참음 나오죠.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얘기 있죠. 똑같은 얘기죠. 이게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절제, 충성, 변하지 않는 것, 온유, 절제, 오래 참는 것, 사랑, 희락, 배려하는 것, 화평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요. 제가 일부분에 지금 바울의 설명 중에 일부분만 읽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성령은 따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데 율법의 요구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낼 정도로 내가 강력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내 자신에 일어난 욕심 하나 자체를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 게임하는 거 애들 게임하는 거 음란물 보는 거 이거 처음에 못 참거든요. 자극적이고 또 막 이렇게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지 말라, 뭐 컴퓨터 뭐 락 걸어놓고 막 스위치 빼고 해도 숨어서 다 봐요. 몰래 숨어서 다 한다니까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그걸 이기게 해버리면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이가 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근본적인 유혹이 되는 거, 말에 대한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 쉽지 않습니다. 안 돼요. 형편이 되고 뭐 이렇게 갇혀져 있고 사람이 황황이 될 때는 내가 자제하지만 그것이 다 풀려진 상태에서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거기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면요, 강력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능력입니다. 그래서 디나미스라는 표현을 써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다.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 욕심을 이길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에서부터 이런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것들이 막 내 속에 나오는 충성함,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법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죄의 법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정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 큰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빌닷의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냐면, 빌닷은 이런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과장 해석을 했고 똑같은 말을 다 듣는데 과장 해석을 했고 참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욥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잖아요. 진 누르는 상처를 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닷의 이 성급한 이런 감정적인 과격한 말들, 이런 마음들, 이 말들을 보면서 욥의 상처를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족들과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성도들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죄인 겁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고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불신자는 다른 겁니다. 가정생활에서 다르고 삶 속에서 다른 겁니다. 이것을 해낼 수만 있다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늘 우리가 훈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새 사람으로 늘 매일마다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 위로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말로 죽이는 게 아니고 말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은혜와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욥기서